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 중에도 동상이몽이 있더라고요. 동상이몽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한자를 풀이하자면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언제 쓰느냐?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도에서 서로가 다르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혹은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동상이몽하게 되면 서로가 불행하겠죠. 왜냐면 각자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상이몽하면 그렇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동상이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상이몽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동상이몽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3년 가까이 거의 먹고 자고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옆에서 지켜서 아주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누구보다 이 사람을 잘 알아 라고 말할 만 할까요? 네. 진짜입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신춘하 목사님 남편 이름이 강성훈 씨입니다. 강성훈 목사님과 결혼했을 때 3년 차. 네, 어떠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통하고 저 사람이 하면 나는 하고 다 통하셨습니까? 안 돼. 예, 부부가 3년을 살아도 안 통한데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3년을 다녔는데도 잘 안 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특별히 모아놓고 그 말씀도 풀이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도 들어주셨고 또 무슨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이런 기적들도 여러 번 그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진짜 뭐를 말씀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자 저기를 봐라라고 할 때 저 예수님의 손가락에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16장,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우리가 16장 한번 성경에 있으시면 앞으로 가서 볼까요? 16장부터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 고백이 있게 되고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몸이 빛이 나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게 되는 그런 기적도 보았죠.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 18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전에 자기들이 배워보거나 듣지 못했던 너무나 특별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실 때에 제자들은 내가 선택한 내 선생님이 틀리지 않았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난 이분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스승이야, 내 인생의 멘토야 라고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만약에 내가 낙심하고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분이 다른 여타의 선생님들과는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진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짜고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같아. 여태까지 수많은 사이비들 가짜들이 많았지만 이분은 정말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마다 제자들은 한껏
무척이나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와, 진짜 이분은 뭔가 큰 일을 진짜 내실 분이다. 이분 옆에 붙어 있으면 진짜 내가 뭐라도 되겠다라는 기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혹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해요. 그 나라,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 같은데 막 이성계처럼 고려를 다 때려 부시고 막 그 유토피아 같은 조선을 처음에 건국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새 나라를 세우시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꿈이 가득했습니다. 꿈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는 꿈과 다른 꿈을 꾸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꿈을 꾸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만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리라는 꿈을 꿉니다. 둘 다 꿈을 꾸고 뭔가 새로운 일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왕국, 그때에 그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그러면 과연 못해도 우리 12명 중에서 누구는 장관도 되고 누구는 뭐도 되고 할 텐데 그러면 그때에 과연 우리 중에 어떤 자가 크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렇게만 좀 가까이 지내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약간 견제를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가 없으면 그 세력이 없으면 견제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세력이 있으면 새가 있으면 견제를 하고 그 안에서도 왕초가 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그 왕초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왕초라는 드라마 있었던 거 아세요? 거지. 제가 텔레비를 볼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 보면 서울에 막 그 천변에 막 옛날 시대니까 천변에 막 정말 거지들이 사는데 그 안에도 조직이 있고 세력이 있고 왕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새가 생겨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견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나름 권력이 있나 봐요. 나름 새가 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견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여자라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남자 목사님 주변에는 여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아시죠? 실제 사건인데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멋있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이지만 멋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제 꼭 이성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러면 더 옆에 있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이제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무리 중에서 2명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 있었어요. 2사람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혼녀고 한 명은 노처녀예요. 둘 다 위험하죠. 근데 어쨌든 이 2분이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옆교회 혹시 여러분들 광주교회라고 오해하실까요? 근데 이제 그 2분이 둘 다 제가 봐도 굉장히 막 한 명은 너무 골드미스 같고 막 예쁘고 또 이 이혼하신 분도 예뻐요. 그래서 둘이 약간 견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할 것 같으세요? 안 해봐서 몰라. 미친듯이 교회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주 열심을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왜 저래? 저 목사님 잘 보이려고 저러는구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두 분이 완전 열심히 막 진짜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정말. 물론 이제 신경 쓸 가족도 물론 없지만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 동기가 어쨌든 간에 그 두 분이 막 열심히 사니까 교회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바울과 누가 싸워도 부흥됐듯이 그런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런 세력도 있고 또 어디는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죠. 여성교회도 고추장 담그고 김치 담글 때 한바탕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김장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몇몇 집들의 김치를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우리도 만약에 김장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한바탕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정말 맛이 다 달라요. 다 맛있는데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저도 몇 번 목격했는데 막 이게 저희들은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버무리는 사람인데 막 여성교회 막 대빵 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새우젓을 더 투하하라 이러면은 그래? 막 넣다가 아이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그렇게 하면은 뭐 맛이 어때? 그만 이러면 다시 또 멈춰. 그러다가 누가 한번 먹고 아니야 더 짜야 돼 이렇게 하면 봄에 김치가 다 이상해져. 소금을 넣어 이러면 또 누가 저희 그 막내들은 소금을 또 막 팔팔팔 넣어요. 그럼 또 누가 와가지고 그만 이러면 또 소금이 중단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교회별로 비슷한 일들인데요. 매년 김치 맛이 달라요. 한 가정은 그 엄마의 손맛이 있으니까 김치 맛이 거의 동일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매년 다릅니다. 왜 매년 다를까요? 여성교회 회장이 매년 바뀌기 때문이에요. 어떤 회장님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경상도 출신이야. 그럼 이런 스타일의 김치가 나오고 난 전라도 출신이야. 이렇게 나오고 어떤 분은 뭐 적국을 많이 넣어야 돼. 어떤 분은 아니야 깔끔하게 해야 돼. 뭐 맨날 달라요. 남성교회는 다를까요? 남성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가 회장할 거냐, 모임할 때 기도 누가 하고 성경 누가 읽을 거냐 이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해요. 별의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가나안 교회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원래 마음이 순박하시고 착하신 성품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싸울 일을 맞닥뜨려 보지 않아서 우리의 이빨을 서로 아직 못 본 걸 수도 있죠. 제가 싸우라고 부추기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내면에 우리의 속 사람이 사실 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성품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순한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이빨을 드러내고 할 상황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겸손하게 아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과같이 화가 나십니까? 어떤 특정한 순간에 누가 볼 때는 아니 저게 그렇게 화날 일이야? 저게 저렇게 저게 난리칠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막 화가 나고 난리칠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사람은 그게 왜 하는데 또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열불이 날 수도 있죠. 자기마다 그 어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하고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잘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설명이 다르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점이 내가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연약한 자아 때문에 계속 매이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고 그 길이 아니라 비슷한데 약간 틀려. 조금 벗어났어. 이렇게 하나님이 단돌이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내 생각이 옳지. 나는 한 번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참 굳어지죠.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어렸을 때 더 어리고 젊을 때 전도를 받아야 예수 믿기도 더 쉬운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건 내 세계가 깨지는 일인데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원래 내가 살던 대로 똑같이 해요. 근데 그 세계가 깨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해주시잖아요. 이를테면 제자들은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주로 어디 출신일까요? 지역적으로. 이 당시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서울, 수도. 근데 제자들은 주로 어디 출신이냐면 저쪽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죄송해요. 서울이 있다면 수도권이 있다면 이 제자들은 저기 뭐 어디 경상도, 전라도 막 이런 시골 있잖아요. 거기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고 막 옷으로 카펫을 깔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와, 큰일을 일으키시겠구나. 왜냐면 막 시골에서 살다가 우리끼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대장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영향력이 있지만 이제 도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는 참 좀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 하니 얼마나 같이 으쓱해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들어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 나라의 수도로 들어가서 큰 일을 일으키시고 큰 나라를 새로 세우시고 뭔가 그런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끌려가실 때 도망치고 부인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상이몽 중에 있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면 이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뭘까요? 그래도 나랑 제일 가까웠던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깝지? 혹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몇 장 읽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지? 뭔가 이런 어떤 기준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앞에 딱 세워놓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너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큽니까? 물어봤는데 너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중에 누가 큽니까인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천국은 주인이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헷갈리십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고민되시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너무 민주주의에 길들여지셔가지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천국 백성은 그럼 누가 추릴까요?
집주인이 줄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부자가 잔치를 열었는데 어떤 사람은 쫓겨내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요?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문 철컹 안 돼요. 노. 나는 초대장도 있었고요. 약속도 했고요. 다 이렇게 내가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왜 못 들어가요?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규칙이에요. 주인이 규칙이라고 예복 안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국 지옥 이야기는요 굉장히 단호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 그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너그럽게 또 자비롭게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천국으로 오라 돌이키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죠. 반드시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갈림길에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청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회유하는 것도 없어요. 들어보내줄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온전히 누구의 재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량이에요. 우리는 다 원래 자격이 없지만 원래 다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다 누더기 같고 다 마구땅물 있고 똥물 있고 못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문 앞에서 집주인이 여러분 괜찮아요. 머리가 엉망해도 괜찮고 옷이 그냥 막 거지 같아도 괜찮고 막 냄새가 풀풀 나도 괜찮아요. 자, 내가 준비한 이 아름다운 멋들어진 예복이 있으니까 이걸로 싹 다 갈아입으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안 입는 게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죽어도 깨나도 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이거를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꼭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는 말하는데?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막 논리를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막 설득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막 설득하고 안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맞죠? 안 듣는데 무슨 수로 듣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나 또 여러분 지인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마귀는 그 사람이 마음을 못 열게 또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끔 하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그냥 생각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하실 때 여기서 그 단어가 이제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원래 쓰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가 또 뭐 영어로 갔다가 한국어로 번역되고 이러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이 쉽게 됐지만 원래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마치 내가 솔직하게 너한테 얘기할게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사실을 얘기해 줄게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 너희가 돌이켜는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돌아서서 너희들이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길을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돌아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서야 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러면 꼭 또 우리가 오해하기를 어린아이가 겸손해서일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솔직히. 어린아이의 특징은 우리가 다 알듯이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막 계획하면서 악한 것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면들이 있죠. 근데 사실 가장 큰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기서 어린아이는 오늘 아까 보니까 민준이가 왔던데 그 정도 큰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작은 어린아이를 말해요. 더 작은 유치원생이나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성인이 돼서는 내가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뭐 인생 좀 힘들겠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들은, 애기들은 누가 뭐 부모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죠? 어디 가서 뭐 따뜻하게 잠도 못 자죠? 옷은 어디서 구해다 입을 거예요? 어떻게 누가 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건 내가 나를 낮춘다는 의미인데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 스스로.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한 거겠죠. 교만은 뭐냐? 잘난 체 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나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우리가 뭐 대놓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 없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지 내 능력 받고 기도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술로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야지 하는데 근데 안 해도 살 수 있어 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죄 짓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어. 입술로 그렇게 말하지만 뭐예요? 말씀 안 읽고도 얼마든지 살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력으로 살 수 있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의존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뭐 그런 티를 안 내는 게 좋겠죠. 뭐 굳이 내 약한 면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뭐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예전에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사람 앞에서 안 웁니다. 근데 바보같이 사람 앞에서는 맨날 울고 기도하러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물론 내가 친구가 있고 뭐 가족이 있고 뭐 지인이 있으면 나를 위로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좋죠. 근데 해결해줄 능력은 없어요.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재정적으로 도와줄게 아니 뭐 행정적으로 도와줄게 조금 도와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언제까지 도와주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족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신 바잖아요. 내가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친목계원이 있고 여러분 동네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언제 만나서 내가 밥도 사고 때로는 커피도 사고 또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가면서 뭐 반찬도 갖다 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좋은 관계지. 맨날 어떤 한 사람은 계속 맨날 받아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맨날 우는 소리하고 아프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막 이러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 사람이랑은 만나기가 좀 꺼려진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할 수 있겠죠. 2, 3년은 해줘요. 근데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이렇게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계속해서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래도 품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할 게 아니라 애들은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뭐 실컷 혼나고 욕먹고 혼나도 그래도 엄마 품으로 또 파고들어 와요.
맞죠?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우리 아빠니까. 집 나가란다고 나가 이런다고 진짜 나가는 그러셨나요? 진짜 나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따뜻하게 되어 있다면 막 혼나고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때로는 더한 사랑으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입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선언과 또 당시 제자들이 마치 천국을 이 세상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어떤 지위의 원리로 이해하면서 견제하고 그런 자리에 연연했던 것은 실로 천국이 사랑과 또 겸손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할 때에 그들의 크다와 또 주님의 크다의 의미가 아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권력, 힘, 혹은 영향력, 지위 이런 것들을 의미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 크다고 여기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명한 예시가 있었는데 어디 가셨네요. 우리 중에 키로 재볼까요? 이건표 권사님이 더 큽니까? 구자덕 권사님이 더 큽니까? 이건표 권사님. 네? 이건표 권사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더 크세요. 키가 더 크시잖아요. 맞죠? 이거 그냥 극명한 예지만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이게 더 크죠. 당연히 이게 더 무거운 거죠. 라고 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상식이고 한 그게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여기느냐가 가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크고 어린아이는 작죠. 또 뭐 키뿐만이 아니라 영향력도 그럴 거예요. 제자들이 더 뭐 배운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어른이고 성인이니까 훨씬 더 비중이 있죠. 어린이는 배운 것도 없고 아직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막말로 밥만 먹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구수를 셀 때 숫자로 세지도 않고 법정에서 뭐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의 가치관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간파하시고 이 생각 자체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누가 큰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하나님이 크다고 여기시는 그것, 즉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중하게 여기시는 그것, 이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동상이몽을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가치 싸움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가치 싸움에 대해서 배워요. 일반 사회 시간에 기회비용이라고 배웁니다. 내가 10,000원밖에 없는데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컵이 10,000원이에요. 근데 난 이 컵도 사고 이 마이크도 사고 싶어요. 근데 나는 10,000원밖에 없으니까 2개를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개를 못 사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컵을 포기하든지 마이크를 포기하든지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이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이라고 배웁니다. 계속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되고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네가 뭐 하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우리가 어렸을 때 훈련하냐면 네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선택해야죠. 슈퍼에 가서도 네가 먹고 싶은 과자 딱 2개만 사.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나 이게 다 사고 싶은데요? 아니 안 돼. 딱 두 개만 골라.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무슨 고민을 할까요? 그 중에 내가 제일 가졌을 때 만족할 만한 게 뭘까를 고민해서 그 중에 고르는 거예요. 다 좋지만 그래도 내가 더 나은 걸 고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에 나는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돈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무겁다고 여기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내가 헌금을 할 것인가? 이걸 내가 유용에 쓸 것인가?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이런 핑계가 있고 저런 핑계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내 속마음을 쏙 들어가 보면 뭐예요? 결국은 뭘까요?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예요. 심춘하 원사님이 이제 그 보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교보제로 쓰이는 거예요. 보험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영업을, 이것도 어쨌든 개인 사업자시니까 영업을 이렇게 하실 때 어떤 고객과 약속이 잡혀 있어요. 이 고객이 거물이에요. 이번 계약을 하면은 몇백만 원짜리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또 다른 뭔가 약속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이걸 포기해야 이거를 갈 수 있어요. 그럼 고민이 되겠죠? 어디를 갈까?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만약에 일이라면 돈 더 많이 내는 쪽을 선택할 것이고, 맞죠? 아니면 이분이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한다면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갈 것이고, 한 1,000만 원짜리 계약이 걸려 있는데 수요 예배를 빠져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 시간을 옮기겠습니다. 1억은요? 고객과 약속을 바꾸면 됩니다. 못 바꾼다면요? 바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실 때 일부러 우리를 하나님 진짜 이거 막 이런 식이에요? 나를 막 벼랑 끝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놔? 말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이런 예죠. 이분은 자기 계산에 그럼 이 고객님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으로 바꿔서 예배도 참석하고 뭐 계약을 따내야지. 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객이 아니요. 저를 무시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사실 돈 액수가 클수록 약간 갈등이세요. 사실 뭐 100만 원, 500만 원까지는 믿음으로 될 거예요. 근데 막 1,000만 원? 1억? 보험도 1억 넘는 게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그러면 솔직히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권사님을 제가 예로 든 거지만 우리들 삶 속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근데 결국에 내가 선택하는 그게 나죠, 나. 그리고 내 현 주소예요. 지금의 나. 지금의 나예요. 지금의 나. 여러분, 세상은 넓고 크죠. 안 가본 데도 많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은 참 넓고 크고 때론 세상은 무시무시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뭐 정복하자 하지만 정말 그 세상의 파도 속에서 때로는 정말 벌벌 떨리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막막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넓고 크고 때로는 무섭고 그 위협적인 그 세상을 소유하시고 운행하시는 더 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이 가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가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잖아요. 맞죠? 신앙 생활이라 그래요. 신앙 생활. 내가 살아가는 그냥 하루하루 먼 미래에 막 엄청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밥 먹을 때, 오늘 길 갈 때, 오늘 출근할 때, 오늘 일할 때, 내가 오늘 누구 만날 때, 커피 마실 때 오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자꾸
작고 크고 여러 가지 가치 싸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또 연약하여서 머리로는 알지만 잘하지 못할 때도 사실은 있죠. 그러면서 또 막 죄책감에 빠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졌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제가 아까 그게 오늘이고 여러분 현재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언제든지 또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연약해요.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직분 다 상관없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굶어 죽는데요.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 나가 얼어 죽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나 정말 큰일 나는데요. 그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5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60살이든 80살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예요. 내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60을 살아서 80을 살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이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권사님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원 권사님이 그래요? 이러시겠지. 더 살아보세요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때로 많이 넘어지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